명절을 여러분 잘 지내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얼굴 뵈니까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에 따라서 계속해서 고린도 우리 후서 강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연결해서 한 단락을 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분리해서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분리했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제목으로 나머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기회를 주셔서 온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먼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사명을 다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때를 넘기고 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말씀 바로 앞에 있던 말씀이죠. 2절에 있는 말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는 이 말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때에 은혜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워서 일꾼을 삼으셨는데 바로 그것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시대는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지만 본인이 거부하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나 같은 죄인의 개수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잔해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원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척한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바로 유럽 바로 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예요. 우상을 굉장히 많이 섬기는 곳이고 음란한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도시에 머물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심려를 기울였겠습니까? 정말 그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최선을 다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도움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비당해서 자기 힘으로 물질을 공급받아서 헌신했지 그 고린도 교회 있는 성도들에게서 물질을 제공받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교회가 일어서고 성장한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소식이 어떻게 들려오냐면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이 편 내 편 만들어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 말이 들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여러분 좀 참을 만한데 그 다음에 들려온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비난하는 소리가 막 들려옵니다. 바울의 여러 가지 험담을 끄집어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접할 때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 정말 큰일 났구나. 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가 그것 때문에 고심하면서 쓴 책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는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이 불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그 교회를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세야 되는지, 무엇이 잘못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파당을 나누어 싸우고 자기를 대적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했냐면 사랑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사랑으로 끌어안았어요. 정말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의 열매처럼 그가 그렇게 그 교회를 붙들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여러분 변화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야, 고린도 교회가 정말 그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가 그런 가운데서 이런 모범적으로 그가 그 교회를 그런 비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고린도 교회를 지켜내고 또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이 확신이 없었으면 그거는 그냥 포기해버렸을지도 몰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실컷 헌신하고 실컷 잘하고 난 다음에 이런 비난을 받아야 돼.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4절 말씀과 5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 이 확신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왜? 확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부르셔서 나 세우셨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주를 위해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세우신 직분들,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 서리집사, 또 여러 가지 기관의 장로, 임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믿어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라 목사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거잖아요. 바울이 정말 많이 견디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이런 난동과 온갖 이런 수모를 다 겪으면서도 그가 이 목회 사역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거 없이는 우리 목회를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장로의 직분, 시골 교회가 되니까 장로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와 세워졌다. 여러분 정말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내가 봉사하고 아이고 힘들어. 권사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권사가 돼가지고 내가 고생한다. 이런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여러분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지 우리로 하여금 이 확신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자신, 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온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다 배반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내가 주 앞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해야 돼? 내가 뭐 때문에 너희들한테 이런 수모를 당해야 돼? 나 못 참겠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울이 확신이 부족합니까? 바울은 여러분 정말 그 시대에 철학적인 학문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수사학도 공부하고
그리고 이 율법적으로도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그는 승승장구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는 이런 도시나 나라에 가서 그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환대를 받았어요. 출세가 보장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는 그걸 다 버렸다고 하잖아요. 분토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종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 훌륭한 회사 사장님, 이런 큰 기업 하는 분들도 교회 와서 얼마나 고개를 숙이고 성도들한테 인사하고 봉사하고 섬기는지 몰라요. 그분들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자신이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직분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섬겼으면 좋겠어요. 내게 맡긴 이 일들 할 사람이 없어서 좋은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맞게 우리에게 맡기는 직분이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특히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직자라고 하는 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항종직이라고 그래요. 항종직. 항종직이 뭡니까? 항종직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주어진 이 직분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서리집사는 여러분 다르거든요. 서리집사라는 직분은 매해 이렇게 담임 목사가 당회에서 의결해서 인정해주고 이름을 세워줘야 서리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안수집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거는 교회에서 당회에서 결의하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 또 인정을 해줘서 머리에 안수를 내가 세우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직분들은 머리 안수를 하고 세운 장로의 직분, 이런 직분도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은퇴하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은퇴하면 그럼 장로 직분도 사라져야죠. 목사 사라집니까? 안수에서 세운 직분은 사라지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 은퇴하고 나도 여전히 목사인 거예요. 여전히 장로님들인 거예요. 그럼 그 사명도 사라집니까? 사명이 왜 어떻게 사라지겠어요? 직분이 선주하는데. 사라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하나님께 함께 일한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신앙생활 해야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고 기쁘고 이런 것이지요. 그래서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직분에 대해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가 그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요? 어떻게 목사처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한 교회에 매여가지고 자유가 없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해야 되죠. 새벽부터. 1년 365일 여러분 교회에 매여 있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요 절대 못합니다. 그렇다고 사례비를 많이 줍니까? 시골교회 여러분 80만 원 받는 목회자들이 손에 빠졌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요구는 더 많이 해. 더 따져. 요즘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월급을 80만 원 준다고 말해보세요. 욕들을 이겨. 일하는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선교사가 돼가지고 사례비를 얼마 받았냐? 27만 원 받았어요. 27만 원. 이 사회적으로 볼 때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리 물가를 계산한다 하더라도 너무 열악한 환경이에요. 그런데 저는 애들 키우잖아요. 사택을 주는데 좋은 집을 줍니까? 집도
교회는 크고 괜찮은 교회인데 사택은요 정말 다 찌그러지고 정말 방도 자그마하고 정말 지낼 수 없을 만한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은 지낼 수 없는 그런 집을 주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못해 먹을 일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요, 사역을 잘해주길 원하고요, 교회를 부흥시키길 원하고요. 밤새도록 이래요, 밤새도록. 어떨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잠이 모자라가 어떨 때는 졸면서 운전할 때도 있어요. 졸면서 운전하는 신방 다니면서. 그래도 아주 큰 교회는 좀 나아요. 아주 큰 교회는, 대형 교회, 이런 교회는 오히려 대우가 너무 나아요. 근데 어중간한 교회들, 몇백 명 되는 이런 교회들은 여러분, 참 힘듭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명이 없고 확신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이 믿음 갖고 서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나이가 어릴 때 군목이 20대 군목이 돼야 돼요. 28인가 29. 그 당시에는 이분 우리 교단하고 좀 다른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단은 좀 30살 넘어야 될걸요. 거기는 20대 때 목사가 된 거예요. 군목으로 갔는데 전부 다 군 장성들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라고 이렇게 힘들 수가 있는 그런 나이도 아니고 얼마나 그냥 그 사이에서 열심히 했는지. 또 그 다음에 이제 군을 제대해서 이제 나와가지고 또 일반 교회를 다니면서 전부 다 어른들이 그런 분들을 모시면서 목회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 주눅들지 않고 목사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역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때로는 부끄러운 일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는 돌아서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이러고 그가 그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를 섬길 때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자존감을 잃지 않는 거예요. 누가 나를 무시해도 마음 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로서 내가 어려움을 만나도 이런 수모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하고 감당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예전에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얻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힘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 이 말씀을 암송할 때마다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만나면 이 말씀 전해줍니다. 병원에 누워가지고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이럴 때 몸이 아프면 마음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줘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잖아요.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자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 사명은 어떤 사명을 줬는지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으면 이 사명이 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앞으로 평생 내 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살리라 하는 그 사명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직분을 맡으면서 여러분이 타심하는 것도 있었을 거예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은 나이를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그 어떤 것도 가지고도 변명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 무엇 때문에 이거 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명은 그렇게 포기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감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칭찬이 있고 상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명자인 겁니다. 늙은 노벨, 여러분 노벨 아시죠? 노벨 이 다이나마이트를 이렇게 개발해낸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폭탄을 만들어내고 이거 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땅을 파고 할 때도 땅을 개간할 때도 이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발견한 사람인데 이번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였어요. 이분이 어느 날 신문을 펼치고 깜짝 놀랐어요. 조간신문 일면에 뭐라고 나왔나 이렇게 나왔어요.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하다. 자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제목에 큰 기사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기사의 내용을 금방 한눈에 볼 수 있었는데 뭐라고 그 밑에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다이너마이트의 왕이 죽다 라고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물론 그 기사가 여러분 진짜가 아니었어요. 그 프랑스 기자가 잘못 착각을 했어요. 그 노벨이라고 하는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그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노벨이 죽은 줄 알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 기사를 모르면서 기사를 낸 거죠. 근데 노벨은 이 신문을 보도한 이 사건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죽음의 사업가, 파괴의 발명가. 그렇게 보고 있구나. 그럼 난 앞으로 죽고 난 이후에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알려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좋은 데 쓰면 좋은 것인데 이걸 갖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동 도구로 폭탄을 만들고 제조하면 이것도 나쁜 데 쓰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가 자신의 재산을 다 털어서 노벨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인류에게 큰 기여를 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나오면 그런 사람들에게 이 상을 주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사람들이 노벨 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노벨상, 인류를 위해서 헌신한 훌륭한 학자들이나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 그렇게 머리에 기억으로 남고 있잖아요. 누가 그 사람을 다이나마이트 발명해가지고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는 그런 폭탄을 만드는 사람으로 기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가 남겨진 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들으는 사람들이 그분,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이런 분이지 하고 여러분 이런 좋은 평가를 받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도 하나님 볼 때 그래 아유 너무너무 수고 많았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겼구나. 그리고 칭찬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걸로 끝나지 않잖아요. 상이 있잖아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 나라 안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있는 거예요. 참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그곳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서 살아가는 행복한 삶으로 우리 이끌어 주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첫째는 여러분 순결한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야 돼요.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깨끗함입니다. 이거는 정결함, 순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여러분 세상적인 열매가 가득한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열매, 세속적인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주를 섬기는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결함. 순결한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이 오염되면 안 되는 겁니다. 더러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영접할 때에 우리에게 의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이 의의 세마포는 여러분 아주 깨끗한 백의입니다. 백의. 조금만 오염되면 더러움이 탁 눈에 띄는 그런 옷이에요. 이 순결한 옷이 더러워질 때마다 어떻게 씻어야 돼요? 뭘로 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에 빨아서 씻습니까? 씻어서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유지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더러움이, 더 세상적인 세속적인 더러움이 내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우리가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지식 안에 서야 되고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함 가져야 돼요. 남을 잘 사랑으로 대해줘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이 감동해줘도 이게 뭐지? 이게 뭐야? 하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실 때 우리 거기에 예민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이걸 싫어하시는구나. 이건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래, 이렇게 하자. 이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 영이 더 이러면 예민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과 순결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이 없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는 무슨 말이냐? 거짓이 있는 사랑이 있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 그 안에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있는 것처럼 만나요. 이 거짓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오염된 겁니다. 근데 순결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런 동력자로서의 자격을 상실되게 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진리의 그 말씀을 준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여러분 이 무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지킨단 말이에요. 나를 지키고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의 일꾼이 그거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지키고 나를 지키는 그 무기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의 사상이 아니에요. 누구의 어떤 주장이 아니에요. 그럼 그건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신구약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예리하게 잘 갈린 칼처럼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는데 마귀와 싸우는데 무기를 쫙 뽑았는데 칼이 장검이 쫙 나와야 되는데 조그마한 검이 나와요. 단검이 나와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럼 마귀가 보고 뭐라고 했어요? 조롱하는 거지. 에이,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야? 야, 난 너 두렵지 않아. 마귀가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길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기 위해서는 잘 읽고 듣고 지켜야 됩니다. 사탄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그래서 말씀을 못 읽도록 말씀을 잘 못 듣도록 얼마나 장난을 치고 있는지 몰라. 아니 성경 한 장 읽는 게 이게 뭐가 어렵다고. 이거 한 장 넘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영적인 이 사탄의 공격이 오면요 이거 한 장 넘기기가 힘들어요. 아니 성경책을 여는다는 자체가 힘들다니까.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거 열면 되잖아요. 읽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힘들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그렇게 힘들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요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아무리 들어도 이게 무슨 말씀이지?
설교 듣다가 시험 들어요. 어떤 사람들. 그래, 사탄이 그렇게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아니,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가 불행하라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도들을 사랑해서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못 듣더라고. 막 장난을 치는 거야. 못 되죠. 이것들. 더 나쁜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인 전쟁이 벌어졌어요. 마귀를 대적하라요. 그런데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앞에 뭐가 달려있어요? 전제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이라는 게 뭡니까? 순종하는 건 좀 다른 거예요. 복종은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하는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가 사탄아 물러가! 한마디 말하면 사탄이 꼼짝 못하고 쫓겨간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는 이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어떤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검을 갖고 있는 성도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 그 일이 잘 되게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맡겨주면 잘 된다. 왜 잘 될까요? 방해꾼이 방해를 못하기 때문에. 사단이 장난을 못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마다 잘 돼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돕는 거예요. 으쌰. 밀어줘. 당겨줘라. 함께 하기를. 나 혼자 교회 일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하나님의 일꾼들이 함께 도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지고 행복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실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수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수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그 말씀 안에 서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그런 성도가 진짜 주님의 동력자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그 은혜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순결을 지키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되면 반드시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역전의 승리를 준다는 겁니다. 비록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것이 정말 힘들죠. 때로는 오해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만나기도 하고 속상하게 만납니다. 바울이 당한 것처럼 그런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지만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집어 놓는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은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바울의 간증이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섬기고 주님과 함께 동력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가난한 자 같은데 부유해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바꿔놓는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누릴 은혜가 이 은혜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성도들이 누려야 될 은혜가 이겁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이 땅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이런 승리를 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